지난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시에 금년에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훈련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훈련 교재의 내용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다루심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제자 훈련 기간 중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루심이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공부하는 교재의 내용은 당연히 다 똑같겠죠. 하지만 각자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 중에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에 대해 다루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직장 문제,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에 대해 다루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성과가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자기만의 다루심이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변화시켜 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제자 훈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지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그를 다루세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유다, 요셉 등을 택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루심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요, 창세기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 요셉의 형들, 그리고 요셉, 이 세 부리의 사람들을 한 주에 한 명씩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각각 다루셨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다루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루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지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바로 야곱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셨고, 야곱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에서 왔을 정도면 야곱은 훌륭한 사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요, 훌륭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를 막상 읽어보면 야곱은 훌륭함, 대단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해서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인물이에요. 먼저 창세기가 야곱을 어떤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둘째지요.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야곱은 아주 간발의 차이로 두 번째 태어났는데요, 현실의 차이는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컸어요. 단 몇 초 차이로 인해서 형 에서는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의 3분의 2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은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는 시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이 엄청난 차이가 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은 성향도 정반대였습니다.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왜 굳이 창세기는 두 사람의 성향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남성상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는요, 남성의 힘이 매우 중요했죠. 남자가 힘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사냥을 잘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냥을 잘하는 들 사람 에서가 당시에 선호되는 남성상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아이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로서의 매력이 적었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이런 차이가 주는 스트레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고1 때까지 키번호로 3번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3번 밖에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보다도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식사기도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외형이나 성격마저도 에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차별이에요. 25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엄마 아빠가 각각 한 사람씩 사랑했으니까 공평하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인정은 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부장인 아버지의 인정이 곧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인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졌을 열등감, 질투, 결핍이 얼마나 컸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형제 자매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차별로 인해 괴로워해 본 경험이 있는 분 계십니까? 또는 자신의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 외모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며 힘들어 하신 분 계십니까? 바로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란 탓이었을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요, 매우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모습입니다. 두 쌍둥이가 장성했을 때였어요. 학자들은 이들의 나이가 약 30살에서 40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야곱, 이거 무슨 냄새지? 맛있는 음식을 만든 모양이구나. 나도 좀 같이 먹자. 내가 사냥하느라고 하루 종일 굶어서 움직일 힘도 없다. 형, 그래도 그냥 줄 수는 없지.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팔아. 그러면 내가 줄게. 뭐라고? 그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어. 너한테 팔 테니까 어서 음식을 가져와. 여러분, 장자권은 형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의 계승은 오롯이 가부장의 권한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실제로 장자권이 팔렸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려는 에피소드가 아닌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인물, 야곱은 어떻게든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안달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좀 더 충격적이에요.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장자 에서에게 미리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것을 알아차린 리브가가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킨 거예요. 쌍둥이니까 얼굴은 비슷하게 거의 똑같게 생겼겠지요. 다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어서 야곱의 몸에 수렴소 가죽을 붙여서 애굽처럼 털 많은 사람으로 꾸몄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면서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가부장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는 일은요, 정말 큰 범죄예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면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둘째 왕자가 아버지 왕을 속이고 세자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일종의 반역이에요. 야곱은 이런 자였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어버리고야 마는 그런 자가 야곱이었어요. 이런 야곱을 한마디로 아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정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형 에서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에서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자신의 열등감과 결핍을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인간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슴에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채우려고 하죠. 각자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장자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부모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삶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열등감이 사라질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너도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는 장자권을 얻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이 채워지게 될까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결국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했어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은 받아냈지만 그 순간 더 큰 결핍 앞에 마주서야 했습니다. 온 가족을 잃어버리고 혼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신의 결핍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학벌을 얻고 집을 얻으려고 죽도록 고생하지만 결국은 텅 빈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는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결핍, 이 텅 빈 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홀로 걷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결핍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장자권에 집착하며 살아가다가 홀로 광야에 버려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순해요.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장자권을 얻으려고 투쟁하며 발버둥치는 그 긴장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요. 70평생 장자권만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 빚어가심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기거하게 되는데, 삼촌 라반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라반과 약속을 하고 라반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7년이나 일을 합니다. 삼촌 집에서. 그런데요, 사단이 났어요. 결혼식 당일 첫날 밤을 신부와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 라반이 속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 어디서 이미 본 것 같지 않아요? 과거 야곱이 이삭을 속인 일이요. 이삭은 에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그대로 되갚음을 당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하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꿨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10은 완전수지요. 여러분, 천하의 야곱이, 형을 속여서 죽 한 그릇만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야곱이 라반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비로소 변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 설교를 들어도요, 인간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어린아이와 비슷해요. 엄마가 칼이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다가 직접 손을 베어서 피가 나야 그제서야 칼을 내려놓는 것이 인간이에요. 돈, 권력, 자녀에 대한 집착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 또 가르침을 통해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돈 잃고 권력의 쓴맛을 보고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아닌 내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라반은 야곱에게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그 거울을 무려 20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이 3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다가 만나기 직전에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형의 복수를 두려워하던 야곱이 형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요, 잔꾀를 쓰며 자기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기에 급급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판을 짓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복 주심을 빌었어요. 복 주심을 약속할 때까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담판을 지은 것입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본문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뀐 순간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형의 장자권에 집착하며 살았던 야곱이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담판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한 거예요. 오랜 시간 야곱을 빚어가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작은 열매를 맺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야곱의 부족한 모습과 성화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의 약속을 주신 이후 야곱이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계속해서 다루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다루심은 나이가 들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다루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화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의 사례를 근거로 두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꼬인 이유는요, 형의 발꿈치를 잡으려 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세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에서만을 바라보다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데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마다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결핍이나 타인의 삶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권사님, 박 집사님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어 가실 거예요. 영모야, 다른 사람 인생 엿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일을 바라보렴. 다른 이의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 살지 말고 나의 인도함을 받으렴.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려놓아야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착각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소유하면 자기 인생이 바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야곱을 다루어 가셨지요. 장자권은 고사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도록 그를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방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방 안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소유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 사냥꾼이 땅에다가 입구가 작은 항아리를 묻어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요, 그 과일을 가지려고 손을 집어넣다가 입구가 작으니까 이 과일을 잡은 채 손을 뺄 수 없는 거예요. 과일을 잡을 채로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사냥꾼이 원숭이를 포획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탄 마귀는요, 그 항아리 안에다가 우리가 욕심낼 만한 것을 넣어놓고 그것을 붙잡게 만듭니다. 손을 놓으면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움켜쥐고 있다가 사단의 밥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손을 놓으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내게 내려놓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제발 좀 펴라, 내려놓아라. 그래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손을 펴십시오. 움켜잡은 그 손을 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할 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빚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습니다. 이 아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확실히 믿고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설교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내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주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야곱 같지 않습니까? 결핍과 열등감 때문에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끊임없이 장자권에 집착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마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 맡겨드립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든지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집착하는 항아리에 갇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타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누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